할렐루야. 마이크 조금만 켜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잊혀진 은혜, 잊혀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결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꼬투리나 잘못된 것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작게는 나의 건강에 유익하고 크게는 나의 인격 형성과 장래 발전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에게 베푼 은혜를 베푼 것은 절대로 나에게 은혜를 남이 베푼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꼭 갖겠다는 마음이 자신을 참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아담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들었지 마음으로부터는 행하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이 한 야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원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은
백성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물리치고 300명만을 가지고 용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사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은 믿음을 어디에 뿌리내리고 살았는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의 마지막, 두 번째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나타난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아주 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00명만으로도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전생에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리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일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 한 가지 오점을 남겨놓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부요해졌을 때 금을 모아가지고 나에게 좀 여러분들이 모아서 금을 좀 모아서 달라. 많은 금을 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 금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이 자꾸 그 에봇, 금으로 만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 그 옷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의상을 가지고 그들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 온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평가합니다. 본 구절은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삶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인간적 약점으로 마무리된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시작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끝은 시작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 새 생명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압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는, 임종을 앞두고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해 놓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출발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더더욱 중요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걸 앞에 놓고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나는 그동안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내 삶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믿음을 전하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그날이 그날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에서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원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지금 현 세대도 살기가 빡빡한데 뭐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현 세대는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이 이어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이제 잡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을 채우면서 기도원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침내 신앙의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이 오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고 살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은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려갈 때 위험한 고비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만 형통하고 자칫 이제 방심하게 되면 이제 신앙의 올무가 우리에게 덮친다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지 짧은 단기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도원도 좋은 의도로 했을지라도 이제 금을 모으고 하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좋은 옷을, 기도원이 아마 돈을 가져오라고 금을 모으라고 하니까 좋은 의도로 했을 거다. 기도원 자체도 역시 생각하는 좋은 의도로 옷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이왕 옷을 만들어 바칠 바에는 금으로 하자, 금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제가요, 우리 강대상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왕이면은 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강대상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건 안 됩니다라고 따라하라고 그랬는데도요, 그것도 안 따라하고 이것도 안 따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금으로 하든지 은으로 하든지 돌로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는 하나의 도구, 말씀 전하는 강대상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요, 단거리 코스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 코스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드온은 백성에게 올무를 전해주고 죽게 되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화려한 것,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종교적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하게 통하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심한 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신앙의 옷깃을 아주 굳게 여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안에 에봇은 무엇인가? 에봇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의 에봇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에봇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하다가 그 성공이 에봇이 될 수가 있는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는요, 너무나 명예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명예가 에봇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무슨 직위를 가졌든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그 신앙의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다가도 교회 예배 나오면 사장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예배자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나타난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33절을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임의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음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앙을 버렸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다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고 뭐를 했습니까? 바알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에는요, 나무를 심으면 다 잘 자라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 땅이.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땅이 좋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한정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나 기름지고 나무 거름이 좋다가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데 태풍 한 번 오면 다 쓰러져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 너무 환경이 좋으면 이제 위에 올라가느냐고, 위에 치장하느냐고, 위에. 그러다 보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문제가 찾아와도 그 나무는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아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기도원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환경이나 여러 것에 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떠난 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저 밖에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마당에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니? 소를 팔려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저거 말려달라고. 그 아들은 농사질 마음이 없어요. 그 아들은 재산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농사 짓지 않으면 뭐 할 거 있습니까? 이것처럼 기드온이 죽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34절, 35절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벨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후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고 기드온의 헌신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들 1세대가 죽어가는 순간 그 부모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 자녀들이 나의 그동안 해온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행한 그런 은혜로운 것들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에게다 주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후에 즉시 불평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아주 굉장히 한 끗 차이라는. 감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던 사람도 금방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곧바로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명령은 아주 반복된 명령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나무가 너무 거름지면 높이 올라가는 데만 그 나무는 치중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제 파도가 칠 때 그때는 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교회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살아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신앙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드온이 하는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여 내 신앙이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계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드온의 죽음은 한 세대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1순위로 우리 삶의 1순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계에서 이 자녀에게 제일
부지런히 가르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요. 근데 세계에서 육적인 것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래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는 가르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기초 다듬는데 굉장히 오래 듭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랬더니 노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요, 50 이상은요, 거의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전 세계 여행하면서 삽니다. 50 이상이라 그러니까 여기 참 마음에 슬픈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리면서 살아요. 주먹을 꽉 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베풀면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제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 끝을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죽은 후에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람 보며 살지 말게 하옵시고, 환경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꼭 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